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하나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25년 4월 25일 승하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 순종왕의 장례 행렬입니다. 한일 합병조약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총리 대신 이완용이 대신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순종왕이 승하하자 온 국민은 나라도 빼앗긴 데다가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태양의 아들로 우리가 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왕이 죽자 많은 전국의 수많은 우리 민족의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흥망성쇠 가운데 새하여 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왕과 왕 사이에 그 다음 때로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다음 때로 넘어가다가 정치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피바람이 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강성해지고 그리고 또한 남부 지역에 있었던 이집트, 그 이집트도 여러 가지 내외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다시 강성한 나라로 세워지는 시점, 아수르와 이집트 중간 사이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와 함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왕은 죽고 특히 이 남유다 지역에서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다스리고 통치하던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됐을 때, 물론 나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마지막 그 때에는 제대로 된 정치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 때 왕이 섭정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긴 했지만 이 왕은 그 당시에 남유다에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죽게 된 이 상황은 말 그대로 나라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세 가지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심으로 다음의 사역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왕으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다음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시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택한 사람들만이 아버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무엇입니까?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 제끼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이신 그 시점이 이사야의 그 말씀이 기록되는 오늘 6장 1절 말씀에는 내가 본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다는 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취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절망의 그림자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비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전이 세상의 비전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예배의 회복의 영광이요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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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주님 옆에서 수발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천사들,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옆에서 거룩한 수종자였던 천사들,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지, 그 옆에 수종드는 천사들도 감히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너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의 존재 정도로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든지 오늘 1절 말씀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은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시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현상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이 충만한 영광이 있는 장소가 높이 들린 보좌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왔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새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절망적 상황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위에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1961년 4월 12일) 지구 바깥을 처음 넘어서 바깥에서 지구를 볼 수 있었던 사건. 소련의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었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바로 이 지구 바깥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보고 있었던 날입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이 사람은 이 넓은 우주에 올라왔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1968년 12월 아폴로 8호를 타고 미국의 비행사들이 똑같이 지구 바깥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소련의 가가린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그리고 1968년에 미국인들인 우주인들 앤더즈 그리고 로벨, 보어먼이 정말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프랑스의 원로 작가인 미셸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어 만든 글이 있었습니다. 책에 기록한 하나의 우화였습니다. 가가린이 우주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던가? 가가린은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후르시초프는 무릎을 탁 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알려지면 공산주의가 무너질 터이니 절대로 발설하지 말게 명령합니다. 이 가가린이 교황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교황도 이 가가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 가가린이 후르시초프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교회가 무너지니 밖에 나가서 절대로 발설하지 말게 하면서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 우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지구가 얼마나 특별하게 지어졌는지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영광으로 함께 하시면서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독생자의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을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이 이사야 선지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지금 이미 성취된 은혜의 역사를 요한 사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영광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심으로 다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가려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5절에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기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사야는 이 광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사함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과정의 한 과정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 회개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준비된 마지막 PPT 한 장을 또한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탄자니아의 마라토너 존 아쿠아리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의 성적으로는 금메달도 가능한 선수였습니다. 이 멕시코는 해발 고도가 2000m 이상 되는 높은 지역이기에 마라토너들에게 매우 힘든 장소였습니다. 참가자가 75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18명이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아쿠아리는 20km 정도 뛰어갔을 때에 넘어져서 머리와 어깨, 무릎을 다치게 됩니다. 특히 무릎을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앞으로 20km를 더 가야 되는데 무릎이 다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기를 반복합니다. 결승선에 도착하는 그때는 시간이 3시간 25분 27초 최종 기록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시상식도 다 끝나고 관중들은 이미 많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마지막 주자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부상을 입고 달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나와서 이 마지막 그 달리는 그곳에서 박수를 보내고 이 마지막 스타디움인 이 운동장에 들어설 때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가 들어와서 모든 마라톤 경기를 끝낼 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미 75명 중에 18명이나 완주를 포기했는데 왜 굳이 아픈 몸으로 이렇게 끝까지 달렸습니까? 이 사람은 답변합니다. 우리나라, 나의 조국이 나를 이곳으로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까지 보내준 이유는 나를 출발선에 세우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하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그 출발선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세워주신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특별히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것은 유대 전승에 의하여 이사야가 톱에 켜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지기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이사야의 순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때에 이 민족은 삽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므낫세는 무시하고 그 외치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순교시킵니다. 이사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영광 보여주시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온전히 세우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으니 그가 사역의 시간 40년이 넘는 60년에 가까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다른 길을 보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길로 묵묵히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60년의 헌신의 세월, 그것이 죽음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곳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는 그 기록자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때 당시에 이 이사야가 당했던 그 고통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며 달려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한 것으로 도와주십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마라토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신앙이 아닌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